뭔가 지진이 일어나든지 뭔가 사회 변동이 일어나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깨지고 낮아져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이 상태에서 전 세계적인 무슨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난다는 얘기냐? 안 일어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비레몬이 말하는 것처럼 대부흥과 대추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자지 패배자냐? 어떻게 대환란이나 이런 거로 롯의 때 노아의 때 같이 악하고 사람들이 이런 거로 이삭 죽기처럼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로 인류 역사가 끝나겠느냐? 하나님이 승리자인데 대부흥과 대추수라고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쇼하는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무슨 쇼의 대상으로 보고 그래가지고 중세 암흑시대 때도 그냥 배경으로 딱 깔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부터 이렇게 여명이 좀 비춰오게 해가지고 마지막 때 뭐 대부흥 무슨 하나님이 그런 쇼하는 분인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마지막 시대 사람만 사람이야? 중세 암흑시대 때 산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고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왜 이렇게 부흥은 적은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시기만 왜 이렇게 많은가? 그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어느 시대 때나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셨지만 목사들의 마음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부흥을 못 일으킨 걸 갑자기 마지막 시대 때 가지고 산발적으로 막 전 세계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스타디움이 꽉 찬다. 이거야말로 환타지 소설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이 그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까지 참아오신 건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매 시대에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혼들을 매 시대마다 바라보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통곡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어느 시대라 그래서 가벼 여기고 마지막 시대라 그래서 휘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대붕을 터뜨리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준비되고 사람들의 영혼들이 준비돼야 부흥이 일어나든 대붕이 일어나든 그런 것인데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점점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걸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지. 유럽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가? 짐승과 같은가? 미국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가? 짐승과 같은가? 응? 뉴질랜드, 그 다음에 저 캐나다, 살기 좋은 나라의 저 하와이, 이게 짐승들이지 사람인가? 짐승들이지. 대한민국, 이게 짐승들이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게 짐승들이지. 이게 사람인가?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쾌락 위주고 이게 짐승들의 세계지.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가? 그런데 부흥이 갑자기 어떻게 폭하고 터지는가?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동시사발적으로 산발적으로 어떻게 부흥이 확 하고 터질 수 있겠는가? 그건 소설이다. 그건 진짜 환상을 봤는데 환타스틱한 환상을 본 거지. 그리고 그런 것이 연돈이 뭐니 다 빗나갔고 말만 글을 써야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고 완악한 자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든 말든 하나님이 함께 하든 말든 외면할 것이요 듣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하고 외쳐도 대제사장부터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가 외면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일어난다고 갑자기 대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이게 망상 아닌가? 이게 착각이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걸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준비된다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다수가 변화될 거라 이게 망상이지. 이거야말로 자가당착이고 모순이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아무리 성령의 역사에도 외면할 것이요. 핍박할 것이요. 오늘 그 믿음교회에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하게 했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핍박한 거였잖아.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핍박한 거였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이, 장로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핍박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부흥이 일어날 풍토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들을 것이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12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120문도가 있었던 것처럼 나중에 또 3,000명이 회개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또 5,000명이 회개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크거나 작거나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대부흥인가, 갑자기 무슨 대추수인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걸 꿈꾸는 것 자체가 허황된 것이다. 그냥 우리가 변화되고 부흥을 위해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완악한 자들이 핍박하더라도 낙심할 거 없고, 강팍한 자들이 안 받아들이자도 낙심할 필요 없고, 우리를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들을 것이요. 또 완악하고 강팍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은 또 나중에 회개하고 또 그들이 들을 것이요. 변화될 것이요. 하나님이 허용 안 하는 건 없지. 하나님이 허용하실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완악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처럼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고 계기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또 부흥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일하고 기뻐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만 대부흥이라는 건 없다. 대추수라는 건 없다. 그거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신기루다. 그건 사도와 선지자라는 자들이 만들어낸 신비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신기루지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대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항상 귀중한 거지. 그래서 매 시대가 항상 귀중하고, 하나님은 힘을 비축해 두는 분이 아니고 매 시대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대부흥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대추수를 목표로 삼으면, 우리는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부흥은 목표로 삼아야 돼. 개혁도 목표로 삼아야 돼.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원하고 달려가야 돼. 그러나 안 일어나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열매 맺으면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렇게 중심을 딱 잡고 가야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